안녕하세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직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성령님은 성도 개개인들에게 은사를 주시죠.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풍성하고 다양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직분을 통해 이 풍성함과 다양함이 질서를 유지하도록 만드시죠. 성령님은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위와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건강한 직분자가 세워지면 교회는 더욱 힘있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직분은 장로와 집사로 구분된다고 말했어요. 오늘은 그 연장선으로 구체적으로 장로와 집사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론 세우기 3부, 교회는 어떻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가? 4강, 참된 장로와 집사가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 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자 교회가 탄생하죠. 그 증거로 120명의 제자들이 각자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이 기이한 현상을 보고 어리둥절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합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 구약 성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연결해서 아주 멋지게 설교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당당하게 제안하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사도들이 예수님께 배운 복음을 설교하고 설명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여러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처럼 사도들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이 사도의 역할을 계승하는 것이 바로 장로와 집사예요. 보통 장로와 집사를 항존직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항존직을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라고 이해해요. 무슨 해병대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항존직은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이란 의미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요.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누가 선포합니까? 목사가 선포하잖아요. 이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요즘 목사 없이 성도만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절대 성경적이잖아요. 교회는 반드시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자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는 구성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장로와 집사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도 처음에는 장로와 집사의 역할을 같이 했어요. 그러나 규모가 커지고 사도 혼자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사도는 장로의 역할을 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집사의 역할을 맡기죠. 저번에도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장로는 영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집사는 물질적인 영역을 담당한다고 말했어요. 먼저 집사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교회가 영적인 것만 관심이 있고 물질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봐요. 근데 성경을 보면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의 가난과 육체적 질병, 안정적인 삶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만 봐도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 일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제에 힘을 썼어요. 그래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은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바울에게 가난한 자를 챙겨주라고 권면해요. 그러자 바울은 전부터 쭉 힘쓰고 있었다고 대답하죠.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돕습니다.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는 직분이 집사예요. 집사는 교회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성도들의 살림을 살핍니다. 교회 안에 굶는 사람은 없는지,
집이 없어서 노숙하는 사람은 없는지, 아파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죠. 근데 이런 일은 굳이 집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럼 집사가 굳이 필요할까요?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를 섬기는 권세와 능력을 받습니다. 그가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하는 행동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집사가 하는 사역과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죠. 예를 들어 구제를 하기 위해 모금을 한다던가 교회 사역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면 성도들은 이를 예수님의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물론 이 요청은 강요도 아니고 강제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 집사를 세웠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안 따르는 게 이상한 거죠. 집사는 모든 성도들이 주도적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본을 보이는 직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 더욱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집사를 세운 목적이에요. 그럼 장로의 의미와 역할은 뭘까요? 교회의 최초의 장로라고 하면 사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라고 말해요. 장로는 교회를 말씀으로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와 장로 또는 선교사죠. 성경에 보면 장로 중에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장로를 따로 구분해요. 그리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교회가 그 장로의 생계를 책임지고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죠. 목사는 장로의 직분이 좀 더 전문화된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죠. 근데 그냥 말씀을 읽는다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의 내용과 의미가 바르고 동일하게 선포돼야 합니다. 근데 말씀을 읽는다고 모두가 성경을 바르고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봐도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말씀이 모두에게 바르고 균등하게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는 분열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죠. 하나됨은 말씀의 일치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한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고 바르며 풍성하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장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장로는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립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죠. 거짓 선생을 조심해라. 이들은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은연중에 죄를 퍼뜨려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죄가 교회 안에 유입되긴 굉장히 쉽습니다. 성경은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고 말해요. 아주 작고 사소한 죄가 교회 안에 삽시간에 퍼지는 건 한순간이죠. 교회 안에 이런 죄의 유입을 막고 거짓 선생, 거짓 신자를 추출하며 죄를 정화하기 위해 성령께서 장로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는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막고 죄를 퍼뜨리는 거짓 선생을 내쫓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를 징계할 책임이 있습니다. 직분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를 돌보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와 집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를 돌아보고 살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분자가 자신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을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기피해요. 물론 과거에 많은 직분자들이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신자들이 그만큼 직분자의 권위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로서 살기를 거부하는 것도 크다고 봐요. 오늘날 직분자의 권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이 잃어버린 권위를 다시 회복해야 할 숙제가 있죠. 그러나 성도들도 직분자의 권위를 그리스도의 권위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직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코 영적인 삶은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직분자의 권위가 세워지는 건 직분자와 성도들 모두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서기 위해 장로와 집사는 꼭 필요합니다. 목사와 장로는 나의 영적인 삶을 책임지는 분이세요. 집사는 나의 실제적인 삶을 책임지는 분입니다.
현재 여러분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합당한 건지 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직분을 맡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분에 대한 심한 괴리감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직분자를 잘못 세운 거지 직분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좋은 직분자가 세워지면 반드시 교회는 원래의 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좋은 직분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하여 내 영적인 삶과 실제적인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고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은 직분자가 되든 아님 좋은 직분자를 세우든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직분자, 참된 교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예요. 이 가치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니 참된 직분자와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모두가 참된 목사와 참된 장로, 참된 집사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